믿음의 전당 두 번째 파트를 우리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은요, 이 모세에 관한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참 긍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한 우리 인간이 부딪히는 그 한계를 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몇 달 동안 숨겼냐 하면 이제 석 달 동안을 이렇게 숨겼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또한 희망이 보였다고 하면은 계속 아이를 또한 킵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이 한계라고 하는 것을 느꼈죠.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또한 들켜서 발칵되어서 자기 모든 온 식구들이 큰 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고 나일강으로 이렇게 내려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생겼을까 항상 늘 궁금했는데, 이번에 그 이집트의 선교, 단기 선교, 또 이 SWM 이 운영 이사회를 이제 갈 때에 잠시 그 이집트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거기에도 미이라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기 미이라가 있는 거예요. 아기 미이라를 어디다 보관했냐면은 진짜 갈대 상자 같은데, 이렇게 바구니 같은데 해가지고 그 주에다가 이제 역청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갖다가 씌우고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딱 모양이 이게 모세가 들어간 바구니 같이 생긴 거예요. 그걸 이제 미이라를, 아기 미이라를 이제 만들 때도 그런 형식과 똑같이 만든다 생각을 하니까, 이 그 요게벳 그 모세의 어머니가 이거 떠나보낼 때에 물론 이제 물이 안 들어오도록 어떻게 하든지 좀 떠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청을 바르고 뭐 이렇게 다 해서 방수도 하지만, 보면 이제는 이 아이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숨을 살려주시는 것, 그리고 이 목숨이 죽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처럼 떠다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요게벳의 심정이 그 미라 아기가 담겨 있는 그 광주리 바구니를 보면서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죠. 물론 이 미리암을 로 하여금 이제 쫓아가서 보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그 와일드 애니멀들이 많습니까? 거기에 뭐 악어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해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목숨은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져 주시고, 이게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실로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확 들은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귀한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모세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자라나면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그 아들을 칭함이라 거절을 하고 이제 요게벳의 품에서 이제 어릴 때 자라나서 이제 민족 의식을 갖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시겠지만은 그 민족의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이집트인이 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이렇게 쳐서 죽입니다, 그죠? 자기가 바로 그 공주의 양아들이다,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자기가 힘을 얻어가지고, 물론 민족 의식이 있었지만은 그 혈기를 부려가지고는 그 이집트인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디안 강요로 나가가지고는 하여튼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그 삶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요 2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도리어 하나님과 백성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26절 보면은요, 이거를 어떻게 더 확대해서
이거를 해석을 하냐면은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받는 그 고난, 그 사실은 그 민족 의식을 가지고 그냥 울분에 사실 살인을 한 겁니다. 그것도 계명을 이제 어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그 범죄를 저질렀고, 또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이러한 모든 그 과정들을 오늘 보면은 26절의 히브리 기자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작은 고난,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가 연약하고 자기의 혈기로 모든 것을 일을 갖다가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미리 예정한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과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작은 삶의 그 부분의 선택, 우리의 언행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의 우리가 당하는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으로만 한계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역사와 픽처 속에서 좀 이거를 우리 자신의 그 사건들을 해석하면서 정말 이것이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보이고 현실에 당하는 어떤 그 느낌을 넘어서서 이것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의 사건으로 우리가 더 확대하고 더 나은 높은 비전으로 우리가 이 현실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닌가 보죠?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네. 근데 항상 우리는 그 내가 보고 느끼고 듣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동하고 그것에 반응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봐도요, 우리가 이 모세의 사건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홍해의 사건을 알게 하시고 또 신약에 있어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정말 이 역사를 완전히 이 구원의 역사를 관통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비전,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모든 처음 알파와 오메가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냥 자기 중심적이지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더 확 하고 넓히는 그러한 신앙의 삶,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좀 우리에게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받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있죠. 자, 27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하면 도망간 건데 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히브리 기자는요, 이 믿음과 그 모세의 행로를 누구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40년 양치기를 다 하면서 정말 40년 그 전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그 바로의 딸의 그 공주의 아들이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한 40년 동안 정말 나는 그 지혜를 누리면서 I am somebody 하다가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는 양치기 하면서 I am nobody 그 된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려니까 사실 무섭지 않습니까? 옛날에 과거를 들춰가지고는 감옥에 갇히지 않을까, 그 엄청난 그 바로의 그 권세를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거 나갔다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신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인해서 모세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요,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복음과 또 은혜를 나누면서 성장하는 그 미래에, 그죠? 지금은 좀 이렇게 막 좀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천성문 앞에서 그 만났을 때 손잡고 같이 기뻐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의 그 성도,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보면요,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잘미라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오늘 29절에 보게 되면은 홍해를 육지같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라고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유월절 그 피를 이렇게 쭉 이렇게 문설주에 이제 바르는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거 큰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냥 그 양피를 그냥 바르면 돼요. 바르면. 그게 어렵지도 않은데 좀 바르면 될 텐데, 여러분 혹시 저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 유대 사람들 가운데 에이 뭐 그거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안 바른 사람이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 하도 사람들이 여러 분들이라서. 이 문설주에 그냥 바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걸 완전히 거부하면 그것도 힘든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 나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7번 도는 거예요. 7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 순종하는 우리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뭐 말이야 바른 말이지, 지금 뭐 군사들이 그렇게 막 쫓아오는데, 아니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갈라지면 막 사람들이 자기 먼저 살라고 우 가가지고는 그냥 입구에서 밟혀 죽고 그럴까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밤새도록 조금씩 준비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마련해 주시잖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 군사가 몰려와서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 열렸는데 그럼 가지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안 가겠어요? 가죠. 아니 그게 무슨 큰 믿음이냐고. 그게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저 뭐 당연히 가겠습니다. 안 가는 사람이 그건 진짜 무지한 사람이죠.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다 뭐 애국 사람은 빠져주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30절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7일 동안 노는 게.
31절입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보면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생, 여리고성에 살았던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입니다. 정말 천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라합에게 어떤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들었다 보니까 어떤 민족이냐, 막 홍해를 갈라서 온 민족인 거예요. 막 그러니 뭐 그 마음에 이게 그러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고, 또한 그 정탐꾼을 그 한 번 숨겨준 것,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이것도 이제 목숨을 뭐 담보로 해야 되는 액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생 라합, 정말 이방인뿐만 아니라 또한 기생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이름으로 정말 이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32절에 말씀하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내가 입이 아프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들도 이렇게 순서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생각나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사들을 이야기하는데, 뭐 기드온 같은, 보면 보세요.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그냥 그 곡식들을 탈취하는 것에 두려워가지고는 포도주 타는 데서 그냥 몇 알 까고 있었던, 나라 까고 있었던 사람인데, 탁 천사가 나타나고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요, 뭐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큰 용사예요? 그리고 양털 가지고 또 하나님을 두 번이나 시험하네요. 그게 큰 용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300명 골라라, 고른 겁니다. 뭐 보게 되면은 뭐 바락 같은 경우에도 뭐 두부라가 있었으니까 또 그렇고, 뭐 삼손, 이 삼손은 참, 이 사사가 약간 바람둥이잖아요. 뭐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인으로 인해가지고는 얼마나 또 실수합니까? 그 마지막에 다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자기의 명예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래서 힘을 마지막 주시잖아요. 입다도 기록에 보게 되면 서자 출신으로 나와 있고, 나중에 뭐 그 산적들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나 지략이 있고 좀 용맹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 전장에서 적군한테 이기게 해달라고 해가지고는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보는 맨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냥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런 말, 입이 싸요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바쳐야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뭐 정말 바쳤다, 뭐 안 바쳤다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뭐 다윗도 뭐 허물이 없어요. 다윗같이 진짜 허물 많은 사람도 그 죄악의 중한 걸 보면은요, 사실 그 진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자, 쭉 33절에 뭘 보게 되면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열심으로 세워나갔다고 하는 거죠. 보시죠. 우리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그렇죠?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에는 쳐들어오는 적군들 정말 이 찬양대를 앞세워 가지고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뭐 다니엘이 갑자기 생각이 나시죠, 그죠? 네. 다니엘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는 첫 번째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올라가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 테스트로부터, 작은 테스트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얻게 하셔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자들의 입도 확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 34절이요.
사실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이지만 정말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인가? 다 중요하지만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말씀드렸지만 연약합니다.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혼자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에 찬양, 우리 저희 찬양팀 마지막 찬양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떠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니까 우리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이때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흔들렸습니까? 연약하기도 하고. 우리 한번 같이 좀 이렇게 서로 인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자기 고백을 좀 하죠. 저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좀 같이 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 저도 강하지 않아요. 예. 우리 모두가 아시죠? 예. 우리 다 문제 많고, 우리 다 연약하고, 다 흔들리기 쉽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 주시기 원하고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겁니다. 다른 길이 없었어요. 이거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5절이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더 좋은 부활을 또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였다. 이게 구약과 신약에도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엘리사의 시대, 수넴 여인의 아들, 사르밧 여인의 그 아들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신약에 봐도 나인성의 그 아들을 갖다가, 그 과부의 아들을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부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이제는 이 땅에서 그냥 그 나사로처럼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지고 또 살다가 다시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에 대한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더 좋은 부활, 영원한 부활, 정말 생명이 꺼지지 않는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그 부활을 더 소망하기에 심한 고문에도 어떻게 해요? 구차하게 풀려나가죠. 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죽여도 내 육신은 죽이지만 나의 영원한 생명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던 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었다. 그렇게 베드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도 연약했죠. 그렇게 자기는 죽어도 주님 구차하게 내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본어겐 되는.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일설에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36절에 봐도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에 보면은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것도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 돌로 치는 거,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유대 사람들에게 막 말했다가 막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고요. 톱으로 켜는 것은 이사야가 또 톱으로 참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 정말 이건 톱으로 켜가지고 켜져나가지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죽 옷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을 확대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3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힘, 연약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힘은 바로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서 나온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면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냥 광야, 산, 동굴, 토굴 막 이런 데 막 유리를 하는데 우리 정말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불편하면은 막 그냥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우리가 아닌가?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뭐가 많다, 이렇게 뭐가 없다, 이렇게 좀 그날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너무 편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살기 좋은 미국을 막 떠나가지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조선 땅에 와가지고는 그들의 삶을 다 보내고 정말 한국 땅에 묻혔던 선교사님들 이제 보면서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 보면 지금 바보예요. 사실 그거 조금 약간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토요일날 새벽에 뭘 저렇게 모여가지고 저러냐?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소망하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39절과 우리 40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박해가 고난이 아주 심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소망했던 그 귀한 것들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 다 믿음을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어디서 못 받았다고요? 그가 살아들어가면서 생전에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70세, 80세 우리의 육체의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봐야지 얼마나 살겠어요? 100살? 요즘 많이 살아서 120살 산다 그러는데 그래도 죄송합니다만은 한국에서도 그러자 그러잖아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이 땅의 어려운 삶, 고난이 가득 찬 삶인데 영원한 삶을 우리가 정말 확증하고 믿고 우리가 그것을 붙든다고 한다면 정말 이 땅을 너무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더 귀한 소명과 사명으로 내 몸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썩어지 없을 것을 달아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40절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면 40절에 무슨 말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보다 앞서갔었던 어떻게 해요? 선배들. 특별히 여기서는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과 승천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구하시는 그 구약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히 그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에게도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승천과 또한 그 재림의 약속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다 보면은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지금 최고의 그 믿음의 내용 그리고 그 성령의 그 역사를 가장 강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거,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약속이 다 주어졌는데 이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크고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비전과 인류의 역사 세계 속에서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 자, 이것을 첫 번째 지금 읽어가고 있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독자라 그러죠. The first reader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구입니까? 그 흩어져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히브리 유대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아니 우리 제사 지내고 또 아니면 너무나 율법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우리 전통들 그거 하지만 빨리 와라. 이쪽으로 와라. 유혹한 것뿐만 아니라 막 박해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이 더 탁월하고 더 멋있어 보이지 않느냐? 40절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최고의 것을 가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종말을 느끼는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지금 견인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주님 저희들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세계를 흔들리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현실에서 느끼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이거를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승화된 나의 삶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한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의 고난이 많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해 주시려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뭐 크게 사용을 해주시든 세상이 볼 때 크게 사용을 해주시든 뭐 적게 사용해 주시든 그것보다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세계의 천국의 시민으로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부족한 자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그 소망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